참된 예배자 영적 이스라엘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클라이막스라는 말이 있죠. 조금 전 우리 형제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높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절정 또는 클라이막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노래나 영화나 소설이나 모든 곳에 가장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을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노래나 그걸 떠나서 우리 인생에도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아유, 한창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면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50장에도 또 나오지만 중심 인물에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 부분이 아브라함 인생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약 115세 정도 됩니다. 그냥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어요. 그러면 115세에 아들을 바치고 65년 동안 성경에서 사라져요. 중심 무대를 누구한테? 아들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그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입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때가 다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이 이야기를 끝으로 물러납니다.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아들 요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형제님이 노래를 할 때도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클라이막스 가다가 잘못되면 작품이나 모든 게 어그러지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이 절정의 시기에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야곱 인생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의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야곱을 기다리신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고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이 외삼촌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성경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알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다 챙겨서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매일매일 저 마을 입구까지 가서 늘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누드기로 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환영해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없어요.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하나님이 마치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곳에서 베델에서 계속 기다리신 겁니다. 마침 야곱이 베델에 이르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복이 두 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가 영적인 축복이고 두 번째가 육적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은 이름이 바뀌는 축복이에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이란 이름으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얼마 전에 바꿔주셨잖아요. 어디에서? 야복 강가에서 막 씨름해서 이름을 바꿨죠.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이름을 거론하고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때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잠시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 죄인, 사탄의 종이었던 옛 이름이 의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이름이 바꿔졌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바꾸셨습니다.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생 자기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 컴플렉스를 다 벗겨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겨요. 32장에서 바꿔주셨는데 왜 또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너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같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32장에서의 이름은 그때 뭐 했어요? 막 씨름했죠. 다투고 씨름해서 하나님에게 뭐 했다는 이름이죠?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어가지고 씨름해서 받은 이름은 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 이름은 복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면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씻겨주시고 새로운 복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베들레헴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육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2번 나와요. 하나님 직접 나는 전능하다 하신 경우가 오늘 본문과 저기 앞에 17장에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 할례를 받아라.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 그랬어요. 왜 전능하다고 하셨을까요? 나이 99세예요. 1년 후면 100세가 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나는 전능하다.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 축복이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2명한테 줬어요. 2명한테. 첫 번째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이 복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에게 두 번째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거, 노아에게 약속한 복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예, 야곱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고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해요. 똑같이 일치합니다. 자, 17장 6절과 8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똑같이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담에게 약속한 거, 노아에게 약속한 복, 심지어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똑같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담에게 약속한 거, 내가 노아에게 주겠다고 한 거,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모든 복을 지금 여기서 내가 내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야곱의 인생 이 시간까지 달려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야곱의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복,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처럼 그 복이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약속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상상해 보면 이게 좀 느낌이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축복했어요. 천지를 모두 심판하고 노아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근데 그 복이 내게 어떻게 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그 복이 인류의 첫사람에게 주신 복부터 야곱에게 복까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예배드리고 이렇게 멀리들 가실 텐데, 우리 설명들 때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해보세요. 말은 할 수 없지만 기억하고, 복이 두 가지였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면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복 많이 받으라 할 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복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오늘 보면 야곱에 이르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이거예요. 베델에 그렇게 오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개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분명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성경을 보고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베델에 왔어요. 이 베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난날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술수, 사람들을 기만하고 이기적인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 벗겨버리기를 원하시죠. 고쳐서 모든 태도와 성품을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에게 책망하신 일이 없어요. 너 왜 거짓말하냐? 너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냐? 라고 성경 지면에 한 차례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까? 마음대로 막 거짓말하고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시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을까요? 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주변에 진실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착하고 배려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는 잘 안 들어요. 예배는 교회를 다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실수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남을 속이고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데 예배는 또 잘 들어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0절로 14절.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찾아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토색, 속여서 취하지도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누가 나와요? 세리가 나와요. 착취하고 거짓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나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누가 의인이래요? 세리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세리의 참된 예배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이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넘쳤지만 하나님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야단치지 않은 것은 그의 인생의 처음 시작과 오늘 마지막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의 인생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자로 출발해요. 그전 70평생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또 예배로 인생을 마칩니다.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예배와 깊이 관련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의 모습 보면 여전히 약하잖아요. 인간적인 냄새도 많이 납니다. 아직 성숙해야 할 성품도 많고 고쳐야 할 습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고 임만을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우리 큰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대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래요.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칼빈 신학대 로즈 그린웨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선교가 아닌 예배가 근본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고 셀 수 없이 많은 회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의 얼굴을 숙이게 되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선교는 단기적으로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찾을까요? 첫 번째는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35장만 봐도 1절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3절에서 야곱이 그럽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7절에 엘 베델.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베델 하나님입니다. 9절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약속하시죠. 14절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베델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구별된 장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잠시 산에 가서 드릴 수도 있고 바다 가서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오늘날 아주 많습니다. 적당히 편하게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배에 정성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에 어떻게 영이 진리를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런 예배에서는 우리의 마음, 뜻, 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외는 있습니다. 코로나로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하는 분들 있죠. 3교대 하면 주일날 못 지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삶의 중심 무대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내가 어느 교회 성도인지, 내가 어떤 것을 삶의 중심으로 갖고 살아가는지 담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 장모님이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 교회라고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어디? 내 삶,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중심. 지금 새벽에 열왕기상을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아요. 그리고 구름으로 가득 임재하시죠. 그걸 목격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7가지를 기도를 심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죠. 자기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를 심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게 뭐였어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의 삶의 중심 무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교회, 우리 청강교회,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예배의 주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래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 뭐 제사장입니까?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에 와서 자기의 몸을 주께 드립니다. 예배는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청중으로 참여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박희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사진에 나올 텐데요. 이분이 예전 예수전도단, 서울 예전에 찬양 집회하면 예수전도단이었어요. 그때 1세대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세미나 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십니까? 보통 뭐라 그럴까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저도 주일날 제일 좋은 옷을 입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일날 제일 좋은 옷, 아끼는 옷 입고 가지 않습니다. 저도 왜 저럴까?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일 좋은 옷, 아끼는 옷을 입고 교회 가서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편한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주일날 입고 간대요.
예배드리다 갑자기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으면 어떻게 여러분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록펠러라는 분 이야기 많이 하죠. 이분이 많은 대학과 교회를 수없이 세웠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개교식에 인사말 하려고 갔어요. 올라가서 인사말 하려고 그러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손을 들고 묻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난 주일날 예배 제일 앞좌석에 앉아 예배에 집중해서 이게 비결 중에 하나요. 이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책인데요. 화면에 나올 텐데 예배 드리는 자녀가 성공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 김인환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데요. 이분이 시편 128편으로 설명을 쭉 해나가요. 1절과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분이 이걸 다룹니다.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라 그래요. 뭘 보여주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뒷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특히 이 책에서 아빠가 그렇게 하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배드리는 자녀가 성공한다라는 책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에 성경을 몇 가지 인용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의 모습을 뒷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대요. 그러면 그 자녀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제쳐놓고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을 함께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제물을 부었다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베들에서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막 도망가다가 기름 있는 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콸콸콸콸 다 쏟아 부었다 그랬죠. 기름 팔아서 양식으로 하고 여행 경비를 써야 되는데 다 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배에서도 야곱이 똑같이 해요.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눴었어요.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행동을 이 예배 가운데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자신의 소유를 쏟아 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쏟아 부을 수 있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드리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들을 쏟아 부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또 쏟아 붓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배가 형식이 있잖아요. 그 예배라는 형식이 시대마다 바뀝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물을 드리는 순서예요. 인류 최초의 예배가 누구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그때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 받고 안 받고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로 나올 때 많이 드려라 라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되는 대로, 내 믿음이 되는 대로 마음껏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첫 번째 베델에서 약속한 게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야곱이 다시 와서 11조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서 전제물과 기름을 붓는 행동을 그 11조를 드렸으므로 본 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이 주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약속했던 것을 부어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350년 일찍 받은 나라가 있어요. 요 가까이 있는 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350년 복음이 일찍 들어갔어요. 우리는 1860년 그 이후에 언더우드가 들어왔는데 150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일본에. 1500년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포르투갈의 26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합니다. 천황에 보니까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16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행합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1600년대 초에 부활 주일 즈음에 에도라는 지역의 한 교회에서 7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황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쳤어요. 다 끌고 바다로 끌고 갑니다. 가서 기둥을 70개를 세워요. 그리고 거꾸로 다 매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를 섬길 거냐? 천황을 섬길 거냐?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그래요. 한 명 부인하고 갑니다. 마지막 10명 정도가 남았대요. 근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는 예수를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밀물이 되어서 물이 쭉 들어와요. 그들은 그 민물로 수장되어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악의 물결, 이 세속의 물결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까? 어떻게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 야곱이 이 마지막 절정의 시기에서 온전히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은 삶, 영적 이스라엘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